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후에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심판 후에 피어나는 소망. 자, 우리는 종종 심판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섭고 때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나 버리는 것이나 제하시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너머에 자비가 있고 무너짐 뒤에는 새롭게 세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의 메시지는 단호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며 예언자의 눈물을 흘리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그 문맥 가운데 유다 백성의 교만, 불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까지는 왕과 제사장,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과 욕망을 따르며 무너진 사회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여자들은 사치와 허영으로, 남자들은 책임 회피와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1절의 말씀은 그 심판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벗게 하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전쟁과 재앙으로 인해 남성들의 수가 극도로 줄어들어 한 명의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여자가 애원하는 처참한 사회적인 혼란과 비참함을 빗대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가져올 황폐함과 인간적인 절망의 끝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은 바로 그 황폐함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죄와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진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여호와의 싹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 즉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이 회복의
주역이 될 것이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 물질 만능주의, 도덕의 붕괴, 전쟁과 기후 위기, 신앙의 혼합과 타협은 이사야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교회, 회복된 백성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이사야 4장의 말씀은 단순한 옛 예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남아있는지, 누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4장을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에도 거룩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남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심판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심판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설명한 대로 회복과 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멸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거룩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사야는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단지 바람이나 기운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형벌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에 우리의 정결함을 위한 개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여성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의 전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한 자들의 타락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가리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보았던 이사야 3장에서 보면 시온의 딸들이 화려한 장신구와 옷, 허영과 육신의 교만에 취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을 씻으시고 피를 청결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피라는 것, 영적인 범죄, 부정과 불의를 통칭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흘려진 피, 억울한 자의 피, 탐욕과 불의로 인한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씻어내시기 위해 심판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불순물을 태워내어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시키는 정결의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처럼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정결은 거룩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그 손길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허영과 욕망에 취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의 영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단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거룩한 손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질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신의 무능력 앞에 주저앉는 낙심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도려내실 만큼 거룩하시고 단호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교만과 자기의, 세상의 허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복된 삶으로, 그분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징계 중에도 회복의 문을 여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남기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남겨진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강조되는 두 단어, 남아있는 자 그리고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모두를 멸하신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자, 은혜로 보존된 자들을 뜻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셨고,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포로들 중에 회개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겨진 자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생존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자입니다. 자, 이 거룩은 단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심판과 정결을 거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진리를 타협하는 풍조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자를 찾고 남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혼란과 타락, 절망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외로움과 실패와 관계의 아픔과 반복되는 유혹과 싸움 속에 지쳐갈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를 노력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지혜와 힘을 용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거룩은 시작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렵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장은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그 결말은 가장 극적인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암울한 예언과 예언의 그 서두와는 달리 마지막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완전한 보호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 이 단지 자연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혹독한 추위와 어둠, 그리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낮의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였으며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한 완벽한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을 넘어 정결하게 된 남은 자들에게 다시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려내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품으시고 그 영광으로 덮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언급되는 초막이라는 표현 또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여기서 초막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임시거처를 넘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장막을 통해 늘 그 백성 한가운데 거하셨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처럼 회복된 시온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영원히 머물러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동행과 완전한 보호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친히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경험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그날에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당신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그 인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은 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